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기로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후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리라 한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신 예언, 출애굽 사건의 전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과 분리되는 것과 동시에 족장 야곱 중심의 가문이 12아들 중심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공동체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가만 놔뒀으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뭐 때문에?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덮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가 40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은 애굽에 가서 이제 고난 속에 있었지만 따로 민족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한 말씀의 놀라운 성취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성도의 삶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약 75세가량 되었을 때 장자 축복 탈취 사건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약 20년 동안 보냅니다.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거기서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된 겁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야곱의 생애는 방랑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나그네예요. 시편 119편 54절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우리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율례들이 하나님 우리 나의 노래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요. 나그네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 전체가 뭡니까? 출발에서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나그네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냐면요. 가나안 땅에 먼저 돌아오게 하십니다. 약속의 성취요. 그래서 우리 그걸 볼 수 있는데 나그네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가족과 소유를 끌고 그가 거주했던 헤브론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가 되는 곳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의 기록인데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기 직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사 목적은 애굽 이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오늘 2절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잘했다는 겁니다.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고 요셉의 애굽 초청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애굽 이주를 금하신다면 이주를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고 싶어도 누구요? 보고 싶었던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가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가졌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한 마음을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마지노선이에요. 넘어가지 못하는 선. 그래서 이 선은 나를 옥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죠. 달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인지, 이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요? 분별을,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서 5장 17절 말씀대로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뭐가 하나님 뜻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것, 분별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야곱이 드렸던 예배는,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보면, 온 가족 소유를 끌고 헤브론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던 야곱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여행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위로와 약속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은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당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기록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가 예배예요. 일상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4장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가 묵상하거든요. 4장 22절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길을 전혀 예배할 수 없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면서 예배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는 무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겁니다. 이 예배의 가치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의 성취로 기도의 예배에 대한 놀라운 응답으로 오늘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셨더라. 그죠? 거기서 죽게 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시겠다는 약속을 주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아라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애굽으로 내려가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기록대로 하나님은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동행하고 그의 길과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겠다고 하는 의미로 그와 같은 표현을 쓰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고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이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따라 오늘도 그 영으로 언제나 모든 성도와 동행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선물로 주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언제나 담대함과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에 내려간 야곱이 바로를 보고 축복합니다.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장면이지? 그게 지금 축복할 만한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왕 앞에서 일개 한 평민이 왕을 축복하고 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그것은 심판받을 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벌벌벌 떨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예? 길을 가는데 자녀가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그죠? 그 부모 주위에는 막 호위하는 막 저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종들이 있고. 그런데 아이가 가면서도 부모가 있는데 벌벌벌 떨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얘가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너 왜 그러냐고 그럴 거예요.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왜 그러냐고. 얘 뭐 어디가 심각한가? 얘 좀 약 좀 지어서 먹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럴 겁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주와 동행하는 성도는 담대함,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31장의 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을 보시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천국 구원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요. 4절에 보면 야곱에게 정녕 너를 인도해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은 두 가지 방면에서 성취가 됩니다. 좁게는 야곱이 애굽 땅에 죽었지만 그의 후손들이 그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며 성취됩니다. 창세기 50장 13절의 기록이고요. 넓게는 여호수아 28장 3절 4절입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엑스호도스 시켜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새롭고 산 길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게 성취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가나안, 이 귀환에 대한 약속이 이중적으로 성취된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천국 구원에 대한 신천 신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심어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듯이 성도들에게는 하늘 가나안인 천국 구원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듯이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사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하나님은 성취하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내려가는 나그네 길에서 전에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음에 대답하세요. 뻔히 내려가는 것이 맞는데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고 지난 세월을 흘러봐도 이것은 맞거든요. 이미 전에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야곱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고 죽었다 했지만
근데 그거 상심하고 있었지만 살았다는 소식에 그것이 다시 한번 샛별처럼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 자기의 마음, 그 가고 싶은 그것을 뒤로 하고 다 준비가 돼 있고 떠납니다. 그런데 마지막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묻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2절 기록한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너무나도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으면 물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대답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 속에서 한 생애를 멋있게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